우리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누가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누가가 확실한 사건들로 처음부터 기록한 내용이 유대왕 헤롯 때부터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자녀를 얻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정 봉사 기간 중에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줍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이에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을 받죠. 성전의 직무가 끝난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의 요셉과 약혼한 가난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속량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많았던 엘리사벳이 잉태를 한다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건 그것을 뛰어넘어서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에 마리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에 믿음으로 동의하고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과의 대화를 마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빨리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를 벗어나 산골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요, 산골은 산지에 위치한 유대의 지역적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산지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상당히 높은 지역, 산악 지역이죠.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기가 힘들었던 이유는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적군들을 향해서 충분히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산골로 나사렛의 가난한 시골 처녀 마리아가 가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었죠. 물론 정확하게 유대 산지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까지 가려면 거리로 한 150km, 그리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 그리고 아마 걸어서 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가야만 하는 거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의 예고를 들은 뒤에 빨리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빨리 움직였을까? 서둘렀을까? 재촉했을까? 물론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나타나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는데 이미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그런데 마리아도 알아요. 친척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얼마나 나이가 많았는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임을 마리아도 알았는데 이미 잉태한 지가 6개월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과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얼마나 확인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갔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의 이 임신 사실을 알기 위해 마리아가 찾아갔다는 걸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찾아갔다 이런 건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과 같이 처녀인 자신 역시 어머니가 되는 일에 공통의 경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통의 경험을. 그것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서로 통했겠어요, 만나면. 그런 감정이 서로를 엮어주는 거죠. 이런 감정이 결부된 이 모든 사건의 한 가운데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엘리벳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드디어 마리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고 아마 그 집에는 사가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만 있었던 것 같은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물론 39절, 40절에 보면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한 번 등장하는 것 같지만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문안했다는 얘기만 3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3번. 물론 어떤 내용으로 문안 인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훨씬 더 연소자이다. 엘리사벳이 연장자이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아내였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로 따져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태도이긴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엘리사벳이 받자마자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4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태아가 움직이는 것, 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태동이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요한의 반응을 통해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참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요한이 기뻐하는 거죠. 요한이 기뻐하는 거죠. 그것을 앞으로 요한이 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사역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바로 이어지는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중의 아이가 뛰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핵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설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공통된 분모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뭐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은 곧 선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엘리사벳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선지자의 자격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기로 하죠. 42절 이하 45절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자신과 마리아가 만나는 순간 자신의 복중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는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앞선 14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념한다라고 한다면 복중에 있던 요한은 복중에 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로 인해서 기뻐 뛰어논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미 복중에서 요한은 예수님 앞서 선지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중의 아이가 뛰노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자신의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노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첫 번째 말은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여자 중에 네가 복되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기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큰 일을 행하셨다. 마리아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비교급이 아닌 최상급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여자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 엘리사벳 자신도 복 받았죠. 그런데 마리아는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 때문이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 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43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느냐?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누가 연장자죠? 마리아의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고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영예를 가지고 있었고 존중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중받고 영예로운 자리에 있는 엘리사벳이 주라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존중해서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은 그래도 유대 산지, 이 일명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유대 산지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 산지에 살고 있어요. 곧 죽어도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살죠? 장수군 장계면 사는 거, 명덕리 사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시골 동네 처녀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한없이 높여 부르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 이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받아들이는 행위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중에 있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로써 태어날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내 주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나아오니까 당혹감과 경외감을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오민자 권사님 앞에 딱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민자 권사님 어떠시겠어요? 네? 어떠시겠어요? 예. 정실줄 놓지 않으면 천만다행입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했다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 지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원래는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왔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무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나도 복받았지만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은, 많은 복을 받은 이 여인을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수혜자가 된 거죠.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은혜로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죠? 내가 받은 은혜보다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크면 좋아요, 나빠요? 박희동 집사님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박희동 집사님 같으면 축복해 줄 거예요. 저 같으면 좀 질투할 거고. 네.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큰 걸 받으면 질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구나.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인데 마리아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질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네가 더 큰 복 받으면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을 또 한량없이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니고, 자랑은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내가 받은 건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그것을 이해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인가?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리다니, 내가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니, 지금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로써 누가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하시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믿음은 듣고 행함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의 반대예요. 의심의 반대. 누가 의심했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나이가 많다고, 내 아내가 늙었다고,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의심했던 사가랴.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죠? 아론의 후손이고 제사장이었어요. 심지어 제비가 뽑혀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야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비 뽑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에서야 이 한 분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모든 분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다 제비가 뽑힐 수 있도록 하지만, 여러분 여기 뭐 장계 뭐 군민회를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제비 뽑힐 때 쉽게 뽑히던가요? 여기 하나로마트에서 뭐 얼마 이상 하면 막 몇 장씩 여러분 넣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 하나 뽑히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잖아요. 제비가 뽑혀가지고 성전 저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만 못 들어가는 거죠. 가장 깊숙한 곳, 그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향단에 향의 불을 향을 펴는 일을 맡았단 말이죠. 엄청난 일을 지금 맡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설마 할 수 없어요. 난 나이도 많고 내 아내는 늙었어요. 자식 못 낳아요. 그런데 가난한 시골의 이 처녀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아멘,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배움이나 성별이나 이런 걸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번역은 임이라는 부사를 첨가해서 번역하면 더 뚜렷해져요. 이미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마리아를 믿음의 모범으로 일컫는 것이고, 반면에 사가랴를 대조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여러분, 사가랴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반응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로운 척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대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행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7절 이하 38절 상반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여자들 중에 가장 복된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건들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고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이 복된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마리아에게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복된 삶의 중추적인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된 삶을 외면하면 안 되겠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구원 사역에 부름받아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나 가난하니까, 나 힘없으니까, 나 못 배웠으니까, 나 여자이니까, 나 어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그냥 우리는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런 신앙인의 삶이 이 세상의 삶에 비교해 볼 때 어떤 누구에게는 헛된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돈으로, 그렇게 남는 힘으로 차라리 이것을 하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물질로, 그 힘으로 다른 것을 하면 더 나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조롱, 때로는 비웃음, 때로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는 심지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 현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 비친 목회자들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복을 찾아다니는데 바쁜데 성경은 복이 있는 삶을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빚진 것을 위해서 바삐 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바삐 움직여서 요한을 잉태했던가요? 그렇게 기도했던?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자 했나요? 처녀였는데, 그런데 가장 복된 여인이 된 것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인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빚진 거 갚는 것도 아니고 복 받으려고 바삐 움직인 것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일에 바로 그 일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신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믿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반대 앞뒤로도 한번 해보시죠. 믿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자신에게 믿는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시간은 헛된 낭비가 아니라 고귀한 낭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고귀한 투자, 고귀한 낭비입니다. 부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이루시고 크고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